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 33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으셔서 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피곤하시고 지치셨지만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녁 때가 되어 저녁 먹을 시간도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아뢰입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에게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제자 빌립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대답한 대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빵을 한 입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을 벌어 모은 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서도 5,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소년이 지치신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제자들에게 전달했나 봅니다. 가난한 집 아이인 것이 확실하지요. 당시 보통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떡을 먹었는데 이 소년이 싸운 것은 보리떡인 걸로 볼 때 말입니다. 거칠은 음식이고 소금에 절이거나 구운 작은 물고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용기 있고 순진한 소년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예수님께 바친 것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양된 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앉게 하셨습니다.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으니 좋기 15,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덩이를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소년의 정성을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신 것입니다. 그러시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2손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아이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사 이 아이의 예물로 하여금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지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 적은 것, 그 작은 것 때 묻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수님께 바쳐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다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을 때 보리떡이냐 밀가루떡이냐 큰 물고기냐 작은 물고기냐 거치냐 부드럽냐를 따지지만은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그 앞에서 거친 음식을 2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세세히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한 아이가 바친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음식을 최고의 음식이라 증거하셨고 이 음식을 모든 이가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원 없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힘없고 이름없는 한 소년의 정성으로 말입니다. 이 같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르십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 보리떡과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이 조각 하나 부스러기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거둡니다.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적에 마음이 들떴고 배불리 먹어 흡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뭐 까짓 것도 만드시면 되지 버릴 것이 없게 하려니. 이렇게 큰일 하신 분이 부스러기를 모으라니 배불러 움직이기도 싫은데 남은 조각 집어서 바구니에 넣어야 하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에 허락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지만 고비 넘기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찮게 여기고 감격이 메말라 가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 너무나 감격하여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도 하지만 은혜를 경홀히 여겨 버림받는 인생도 많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은혜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다 은혜를 버려진 자들입니다. 주의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너무도 감격이요 너무도 감사하여 기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무도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본인은 불만이요 원망뿐인 사람은 없나요? 은혜의 소중성을 잃어버리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될까봐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겨웠지만 구원을 받고 이겨내셨습니까? 잊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겨 은혜 갚는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히 여기고 평생 잊지 않고 내 심령의 광주리에 담아 흐트러지거나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고 많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큰 복, 작은 복, 큰 은혜, 작은 은혜, 큰 기적, 작은 기적이지 주님은 다 같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았습니까?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나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럼 평범하게 보낸 하루는 감격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부르게 먹은 많은 무리들에게서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부스러기라고 여기는 그 조각들을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낭비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이미 고비 넘겼으니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습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세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나요? 큰 것 몇 개라도 기억하십니까? 작은 것도 기억하나요? 여러분의 바구니를 한번 보세요. 부스러기 몇 개라도 보이나요? 아니, 가득 차고 넘치나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 거라고 생각되나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세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간청하였죠. 예수님, 제 딸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구원자이신 주님이시여 외면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제자들이 와서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하며 주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너무도 부르짖는 모습이 딱했거나 귀찮았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 너를 위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아뢰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시하는 말씀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심한 모욕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이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1000만 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개와 같은 비천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소중히 여겨 귀중히 여겨 소원을 이루었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그 은혜를 간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고비만 넘기면 받은 바 은혜 휴지같이 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복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조각까지라도 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부스러기 남은 조각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바구니의 개수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버리지 않고 그 조각까지라도 부스러기까지라도 심령에 담을 때 12광주리의 두 번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하여 12광주리의 풍요로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완성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까지가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할 때 이루어진 12바구니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때는 잔디가 푸르른 봄날이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년이 내놓은 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며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었습니다. 먹고 배불러 잔디 위에 누워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으며 순종하니 거두어 12바구니에 담은 많은 남은 조각으로 가득 참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으며 주신 복이 끝까지 머무르는 거룩한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12바구니에 더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칠 것입니다.